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저녁에 또 교회 오시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마침 또 비가 그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또 이렇게 교회 오셨죠? 네,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집안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과 또 7절로 8절 그리고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그리고 7절로 8절 그리고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가 거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왕이 가로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그가 또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사울 집 족속의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두라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신복이 그를 벌할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윗이 그냥 두라 그랬어요. 왜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저 사람의 저주도 누가 명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참 불쌍합니다. 오늘 다윗의 또 그가 참 인생 가운데에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 집안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먼저 다윗의 여러 아내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어요. 먼저 제일 첫 아내가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갈멜 출신의 아비가일. 그리고 네 번째 아내는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는 핫깃. 여섯 번째 아내는 아비달. 일곱 번째 아내는 에글라. 여덟 번째 아내가 바세바예요. 이 외에도 유명하지 않은 정실 부인이 또 있었어요. 첩도 아니고 정실 부인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첩이 또 더 있었죠. 참 많은 아내를 둔 다윗이 우리는 다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일부 다처제였던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공주나 왕자들을 많이 생산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내가 많으니까 또 뭐가 많겠어요? 자녀들도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왕자들만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자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째 부인 미갈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 아히노암과 사이에서
그 장자 첫 아들 암논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다니엘, 사무엘하에서는 길르압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이제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은 스바랴, 여섯째 아들은 이드람, 일곱 번째는 시므아, 여덟째는 소밥, 또 아홉 번째는 나단. 그리고 열 번째 아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구? 예, 솔로몬. 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 3대 왕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열 번째 아들입니다. 열 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딸까지 하면 뭐 더 많겠죠. 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가지가 많은 나무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많은 나무였는데 이 많은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부는 날 없이 잔잔했을까요? 아니면 바람 잘 날이 없었을까요? 예,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의 왕자의 난, 그 왕자의 난을 마치 방불케 하는 그런 다윗 왕의 아들들의 왕자의 난과 또 왕의 찬탈, 그리고 반역의 난, 그리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는 폐륜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참 그의 인생만큼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아들들, 그의 아들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잘못 뭐예요? 예,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 사건. 자,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아들들을 통한 비극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언한 그 비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통한 비극의 원인, 그 첫 원인이 뭐냐면 다윗이 자식들에 대해서 미련하게 대처한 것에 그 원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다윗답지 않게 아들들의 그 잘못에 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대처를 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이 그 아들들의 잘못에 거의 뭐 방관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야단치죠. 예. 그래야 이제 그 아이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여든까지 또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우리가 이렇게 딱 야단치고 바로 잡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장자 암논의 이 참 치욕적인 그 죄, 그 이복 동생 누이 그 다말을 암논이 참 파렴치하죠. 그런 수치를 보게 하는데 그 암논의 죄를 다윗이 형벌하지도 않고 또 책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 무엇을 선고합니까?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그냥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가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다윗이 그 장자 그 암논의 그 간음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 사실 다윗은 그가 그 밧세바 또 우리야 그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는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그 기억이 항상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서 다윗은 이제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자책감이 이가 아직 다윗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였는데 자기도 간음한 죄인이고 자기도 살인한 죄인인데 그 암논을 자기가 형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잘못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차 선로를 공사를 할 때에 지금 이 공사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틀어진 것을 그냥 이 정도 1mm 정도 살짝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바요. 이 기차 선로가 평행입니까? 두 레일이 평행이죠? 평행이잖아요. 평행이지 않으면 기차가 어떻게 돼요? 선로를 벗어나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레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반드시 가다가 좀 벌어지거나 반드시 가다가 좀 좁아지거나 다 무조건 선로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는 레일이 쭉 평행해야 됩니다. 지구 끝까지 쭉 평행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공사할 때 그 조금 살짝 틀어진 거 귀찮다고 안 잡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때 거기 1mm가 살짝 벌어졌다면 한 몇 킬로미터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1mm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cm 되고 20cm 되고 많이 벌어지겠죠. 반대로 이게 좀 1mm 좀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면 나중엔 기차 선로가 그냥 두 레일이 서로 만나겠죠. 바로 잡아야 돼요, 공사할 때. 어떤 비행기 정비사가 여객기 정비사가 그 조종간의 그 유리창을 교체를 하는데 나사가 조금 작은 그 구멍, 나사 구멍보다 조금 작은 나사를 썼어요. 그래도 이제 그 유리창을 그 나사로 채우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조금 가다 말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해서 그 조종사가 기장이 이제 자동 운항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 자리를 딱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기장 앞에 있던 유리창이 아까 그 정비사가 잘못된 나사 썼던 그 유리창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차로 그 기장이 순식간에 그 떨어져 나간 유리창 쪽으로 몸이 그냥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다리가 걸린 거예요. 조종관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제 옆에 부기장이 승무원한테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기장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부기장이 그래가지고 20분을 그냥 급하강을 합니다. 산소가 이제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산소가 있는 지역으로 급하강을 해요. 여객기가. 그래서 정말 진짜 아슬아슬하게 비상 착륙을 하는데 20분을 그렇게 기장이 비행기에 몸이 그냥 밖에서 비행기 몸체에 붙어 있는 상태로 근데 살았어요. 다행이죠. 그 사고도 뭐 때문에 난 거예요? 그 정비사가 제대로 맞는 사이즈의 나사를 끼워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작은 거 설마 이게 어떻게 되겠어 하고 그냥 그 나사로 끼워 넣은 것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공기 저항 받아가지고 유리창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은. 자, 그러나 다윗은 그 잘못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왜요? 예, 이미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누굴 정죄하거나 누굴 나무랄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는 한 공동체에서 어른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바른 언행을 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선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사람이 올바로 행동하고 모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 못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 못하는 걸 봐도 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담스럽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앞에서 어린 아이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 행한 그 부도덕함 때문에 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면 후일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자책감 때문에 장자 암논의 그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또 책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가게 놔두니까 이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그 누이의 오라비인 압살롬, 이 압살롬이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만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만 2년 동안.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정말 거나하게 취한 그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암논, 그 암논이 그의 아우인 압살롬의 명령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장자 암논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게 통곡해요. 예. 여러분, 사실 암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아비의 책임이에요. 만약 그 잘못을 바로 잡았다면, 그래서 다말의 억울함, 다말의 수치를 그래도 다윗이 좀 풀어줬더라면 암논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 압살롬이 더 이제 분노가, 복수심이 더 불타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암논이 이렇게 된 거는 아비의 책임이에요. 그 아들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계리한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왕이자 또 아버지로서의 의무에 불충실한 다윗과 또 그 아들 암논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 자, 그래서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처럼 부모나 지도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암논의 이 죽음으로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그 죄의 결과가 다 끝나면 이제 좋겠지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이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아들이 그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암논의 일로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태어나기를 사람들의 호감과 인기를 얻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날 수 있나요? 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마치 옷가게의 그 마네킹처럼 그냥 완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압살롬의 외모는 그냥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찬탄이 나올 만큼 아주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이 훌륭한 외모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동정심을 얻고 또 왕이 되려는 기회를 은밀하게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그 외모를 활용해서. 자,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이 암논에 이어서 야망적이고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그를 또 방임해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가 합니다. 2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압살롬이 정말 인도에 어긋난 이 범죄를 그가 계획하고 있는데도 그냥 암논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나마 다행히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간청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는데 다윗이 자기 앞에 압살롬이 나타나게 해요, 안 해요? 얼굴도 보기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처사가 오히려 이제 백성들에게 압살롬에 대한 동정을 사게 하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누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왕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동정을 해요? 압살롬 왕자한테 동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왕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결국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 숲에서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대 수요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 산림 지역에서 그런 잡목들이 많은 그런 늪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싸우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군사들은 수는 많지만 잘 훈련되지 않은, 그리고 실전의 경험이 없는 그냥 군사들이에요. 그러니 숫자는 많아도 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 군사의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압살롬의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런 압살롬의 군사를 쉽게 이제 제압을 했는데, 그날 이제 그곳에서의 사륙이 너무 커가지고 약 2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죽어요. 2만 명. 현재 압살롬이 싸움에 자신이 진 것을 보고 이제 돌아서 도망하려고 하는데 그의 참 멋진 머리가 어디에 걸려요? 나뭇가지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 입대하면 머리 밀잖아요. 그 아름다운 머리가요, 그 나뭇가지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말은 또 어떻게 말은 그냥 이제 압살롬 이제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말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뭐 그물에 걸린 참새 뭐 그런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이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요압이 그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예, 반역한 자는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참 뛰어난 그 용모를 가졌던,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참 그 압살롬이 정말 혈기왕성한 이 청춘의 나이에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군사들에게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 자기 군대가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뭐 이겼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 예. 군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지금 지금 왕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자기들을 지금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왕이? 예. 이거 군사들이 맥이 쫙 빠지죠. 예. 요압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냥. 하도 이제 요압이 말도 안 되니까 왕에게 뭐라고 해버려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보고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참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인기와 권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의 차이점. 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시편 51편의 그의 기도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여전히 그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등 참 좋은 일들을 그가 했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악으로 인해서 칼에 죽거나 죽임을 당한 겁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본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대처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복 오빠인 암논이 함부로 겁탈하고 또 겁탈하자마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매몰차게 그 누이를 내쳤을 때도 다윗은 그냥 화만 냈을 뿐 암논을 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압살롬이 또 2년 뒤에 그 암논에게 복수하고 3년간을 그슬로 도망가서 살 때에도 다윗은 그것을 슬퍼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 아들을 그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벗은 발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반역을 4년이나 준비할 때 그의 행동을 막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왕궁을 내죠. 그러다 이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기도와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가 어떻게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 미련할이 많지 참 그런 대처를 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식은 어쩌면 이런 존재인가 싶습니다. 다윗 같은 그 하나님의 용사하고 선택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이 그 자식 앞에선 힘을 잃게 되는 존재,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 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옛날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금쪽이들, 수많은 금쪽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던가요? 예. 진짜 저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부모 자식이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근데 또 이 오은영 박사님은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또 이러고. 진짜 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자식 키움. 아까 준영이도 이제 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밥 먹으라고, 저녁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영이가 2번이 가가지고 패드를 껐어요. 근데 패드를 끄면 다시 켜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3번은 그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패드를 끄면은 그것만큼 가장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더운데 막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하고 뭐 하고 있어 하고 이불을 이렇게 했더니 막 땀이 막 머리카락이 막 이 티셔츠가 땀에 다 젖은 거예요. 그래갖고 밥 먹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또 안방으로 가더니 또 문을 잠그는 거예요. 열쇠도 없는데. 그래갖고 또 칼로 막 또 이렇게 따고 막. 진짜 힘듭니다. 이 애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다 키우신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부럽습니다. 예, 승리하신 거예요. 네. 여기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딱 뱃속에 있을 때만 이 말씀이 와닿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왼수요, 이제 왼수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예. 선물에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자식은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수시로 들춰내는 존재예요. 나의 가장 추악한 바닥을 보이게 만드는 존재가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내 이 밑바닥이 보인다니까요. 자식에 의해서 내 밑바닥이. 그래서 참 그 어떤 것보다 자식 교육이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탑을 쌓아가야 되는 게 자녀 교육. 예, 눈물로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정죄와 질타 대신에 사랑과 긍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내 생각과 힘으로 키우지 않고 매 순간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지난 안식일 우리 성경학교에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예. 참 이 어린 자녀들 사랑스럽죠. 예. 여러분, 그
역청을 바른 그 바구니에 아이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어 보내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을 기억하시고 또 성전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서원했던 한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라기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무등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